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작은 문제를 통해 큰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어제 우리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악의 문제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책을 지적하세요. 유다의 문제는 뭐냐? 팽창 정책이었죠. 마치 오늘날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에 말하죠.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바운더리 마커라 그러잖아요, 지게표. 백성들 사이의 땅을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나무죠. 지게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자기 땅을 그만큼 넓힌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땅을 주셨죠. 그들은 농노가 아니라 자유민이었어요. 농민이 자기 땅을 소유한다라는 건 축복이죠. 문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환경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 가뭄이나 흉년이 들 때면 욕심 많은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붙여서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죠. 그렇게 몇 년만 지속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땅을 빼앗기죠. 그리고 지게표로 옮기는 거예요. 불행한 가난의 역사의 반복이죠. 다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 지도자들 경계표로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경계표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불행의 역사인 거예요. 과거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그게 진짜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의 최대의 정점이 뭐예요? 그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지금 제국주의로 흘러가잖아요. 남의 땅을 자기 땅처럼 생각을 하죠. 신몬로주의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종 관계에 놓이게 될 거 아니에요? 땅 주인은 그들이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왜?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유다의 악독한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영구적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표로 옮기는 것이 단순히 소유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웃을 짓밟으면서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는 거야.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는 거죠. 원래 흉년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회이잖아요. 과거 우리나라 보릿고개 넘어갈 때도 참 우리나라는 그런 우리 의식은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함께 어떻게든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금반지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세상에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동일한 흉년에 사랑을 실천해야 할 순간에 지도자들이 먼저 경계표를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가난한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거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 팽창 정책인 거죠.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자본주의는 팽창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제국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땅을 넓히고 주위의 약한 나라들을 흡수통합해서 평생 나라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부국강병책. 이게 유다 방백들의 기본 정책이었다는 거. 지금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가정을 몇 개씩 만들면 되겠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수익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 이거는 여러분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 참 큰 용사라고 불렸지만 그의 자식들을 놓고 보면 참 불행한 아버지였다 이런 생각이 들죠. 원래 자식은 아버지의 능력과 힘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은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죠. 자식이 70명을 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돼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다 죽여요. 형제들을. 유일하게 한 명 살아. 그게 요담이야. 그 요담이란 사람이 도망가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하고 도망을 치죠. 나무들이 왕을 뽑는 것에 관한 비유였거든요. 처음에 감람나무를 찾아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 그랬더니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겠느냐 하면서 거절해. 무화과 나무한테 부탁해. 나에게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왜 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며 요동치겠느냐 또 거절해.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야, 내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가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을 치겠어? 그리고 거절을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부탁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면서 왕이 되었다. 이게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기드온의 가정을 이렇게 버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옳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살을 것이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살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싸우다 죽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도망을 쳐요. 여러분 요담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형제들을 다 잃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그들의 열매로 자기를 먹고 그들의 열매로 타인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또 이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어,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시기예요. 물론 한국은 지금 정말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야,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고, 정말 세계 경찰을 자부했던 미국이 저렇게 돌아서고 있고 완전한 제국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물론 다른 왕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건 다른 대통령이 뭐 이게 뽑히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형국은 그렇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한국은 뭔가 뭐랄까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실은 질문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겠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미국의 사실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그저 트럼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극우적인 교회들의 지원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배후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야. 그죠? 과거 중세 시대에 정말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계를 무력으로 다스렸던 정보 전쟁의 개념을 마치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흐름의 반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13절 말씀.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레방에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자기 병을 깨달았다.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았다라는 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게 아니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 양식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하면 좋은데 곧장 누구? 아수르 왕 야레베게로 향해요. 다시 말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모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자기 병이나 상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진짜 병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어떤 하나의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뭐지? 그 근본을 통찰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필요한 거죠. 초윤장산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인데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펴라 이런 뜻이에요. 방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주춧돌이 젖어 있잖아요. 그 비가 올 거를 예상하라는 거야. 거의 100%라는 거죠. 견미지저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사소한 곳에서 장차 벌어질 일을 안다. 사실 사자성어 가운데는 되게 압축된 의미, 동양적인 사고의 어떤 유연함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하작과라 기억하시죠? 은나라 조왕이 식사할 때 상하작과를 쓰겠다고 말하니까 신하인 기자가 야, 망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작은 거를 하나 보면 큰 문제가 곧 발생할 거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한다고 봐요. 지계표를 옮기는 일, 그 속에는 팽창주의 정책이 숨어 있어요. 지도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야.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백성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팽창 정책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자기의 욕망이 가득한 거야.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온다면 노예도 여러분 7년이 되면 해방시켜줘야 되거든요. 선택권을 노예에게 줘야 돼. 그게 이스라엘 법이야. 그게 성경의 법이야. 이스라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일을 아주 밥 먹듯이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두로와 에돔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의 해결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인 거야. 그죠? 그게 에브라임의 문제였어요. 북이스라엘의 문제. 이 둘을 다 합쳐놓고 보면 이러한 징조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선서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 나라만의 문제이냐? 아니면 우리도 역시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때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겠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들은 반응하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간 야레방을 의지하는 위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잔재해 있다라는 거죠. 작은 것들을 통해 큰 문제의 징조를 발견하는 것. 이게 정말 지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이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